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이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다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하면서 더욱더 믿음이 진보되고 발전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감사하면서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가 전도하고 개척해서 세운 교인들이 믿음 잘 지킨다, 사랑이 충만하다, 믿음으로 산다는 이거보다 더 깊은 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믿음 잘 지킨다는 소문만 들으면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근데 교인들이 믿음을 안 쓰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믿음 안 지킨다 하는 소식을 멀리 떨어졌을지라도 그 소식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 밥맛이 다 떨어져요. 그냥 지금 바울이 에베소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를 기록을 했는데, 감옥에서 소식을 들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이 참 믿음과 사랑이 충만합니다 하는 좋은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는 더욱더 믿음이 진보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 사도와 같이 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늘 기도하면서 모든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평하며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생명 역사를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도가 영적 호흡과 같다. 암만 건강하고 건장한 사람도 호흡이 중단되면 살 수 없잖아요. 이거 마냥 영적 생명의 역사도 기도가 중단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자신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정진을 위해서 늘 쉬지 아니하고 기도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건 죄다 하고 기도를 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보세요.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여호와께 결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니.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코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올바른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는 오늘 따지면 교회를 가르쳐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교회 모든 성도를 향한 기도를 쉬는 건 죄인 줄 알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면서 기도하며 기도를 촉구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아가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요즘은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좀. 통일이 좀 임박한 것 같은데 통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도록 우리가 이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하려 함이니라.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라가 편안해야만 믿음 생활도 잘하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어찌하든지 자신의 믿음의 증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의 또 통일을 위해서, 북한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구원의 길이 열리도록 늘 기도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면 새명 미명 한적혼과 작아서 기도하시고, 낮에는 부지런히 전도하며 가르치시고, 저녁에는 또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일을 계속 하심으로 모든 시험 환난을 이기고 우리의 구속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나갔습니다. 우리도 늘 새벽부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참 의의가 있어요. 이거. 만물과 접하기 전에 하루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 때 매일매일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늘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로 간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또 권면했습니다. 바울 사도나 선지 사도나 주님의 기도의 발자취를 본받아서 늘 기도에 힘을 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이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 안에 지체님에 대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나의 기도 가운데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 때문에 감사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주 예수에 대한 믿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은 다음에 감사함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보면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건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했다. 주님께 대한 복음, 주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복음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이 투철한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 믿음을 보고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이제는 믿음 안에 한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됐으니까 믿음 안에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구원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주 예수에 대한 복음을 확실히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성도 함께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고 한 가족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믿음의 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믿음의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7절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만 바로 알고 굳건히 나가면 그 믿음은 견고해서 흐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그냥 세상 것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복 주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그저 세상 거 잘 되라고 구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성경 인물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있는데 누구래요? 성경 인물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건 막달라 마리아를 좋아한대. 이거는 왜 좋아하나 그러니까 막 달라고 그냥 막 달라고 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기도한다고 무조건 달라고만 하지 말고 믿음을 바로 서기 위해서 신앙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로 알려면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연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지혜는 신령한 지혜, 신령한 영적 지혜를 가지고 또 계시의 영은 성령을 가르쳐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분별해 나갈 때 믿음이 견고하게 서나가게 됩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건 인간의 지혜로운 말, 듣기 좋은 소리 해가지고 사람들을 인간의 말 따라가지 않게 하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따라서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게 해달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계시의 영,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말씀 속에 감추어진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까닭에 다른 세상 공부하는 거면 공부만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공부만 해서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허락해야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 하나님을 바로 분별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 창조의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찾아요. 이거. 비가 안 오면 뭐라고 그래?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나님 비를 줘야 살 거 아니냐. 전도하는데 자기 불교 믿는데 우리 자기네도 하나님 믿는데요. 불교도 하나님을 찾고 안 믿는 하나님 찾는데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교의 하나님은 범신론이에요. 범신. 인간은 작은 우주고 우주도 신이고 인간도 신이다. 그래서 범신 사상이니까 암만 하나님을 찾아도 불교의 하나님은 범신 사상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찾는 것도 그것도 자연신이고 그것도 범신이지 우리가 찾는 창조주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해달라 하나님에게 간구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 11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니 그 진노의 땅이 진동하며 민족들이 그 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말하여라.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니 그 진노의 땅이 진동하며 민족들이 그 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같이 그들에게 말하여라.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할 것이다. 이 세상에 신도 많아요. 주도 많고 신도 많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하는 자들도 많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되는
천지를 짓지 않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모든 거짓신들은 마지막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신들, 모든 우상들, 이 세상 심판할 때 다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죄로 타락한 우리의 그 영혼을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고 점점 닮아나가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점점 자라나는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반틸 교수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변증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신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창조주 하나님만 가르친대요. 하나님은 창조주다. 여러 면에서 창조주 하나님만 한 학기 동안 가르쳐서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확실히 이걸 깨닫고 나가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의 토대를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하는 거, 하나님 보낸 구주를 바로 하는 게 영생이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보낸 구주 예수를 바로 하는 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또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이제 좀 더 하나님을 우리가 점점 깨닫도록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 지난주에 배운 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주 안에 택하셨으니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아들로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불러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창세전 우리를 사랑으로 택해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걸 확실히 믿고 점점 깊은, 넓고도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늘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 또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첫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그러고, 둘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왜 불러주나? 우리를 왜 부르시고 왜 택했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는 건 심령의 눈이 떠져야 돼요. 암만 육신이 눈이 밝아가지고 육신이 2.0이다 해도 세상 건 보지만 신령한 세계는 못 보잖아요. 비록 눈은 멀었을지라도 신령한 마음의 눈을 뜨면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신령한 마음의 눈을 뜨게 하사 우리를 불러주신 소망을 깨닫게 해달라 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간구했습니다. 심령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팔복 가운데 하나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봐요. 세상 욕심이 가득하고 무력과 정욕과 사욕이 가득하면은 보이는 게 그저 전부 물질만 보이고 세상만 보입니다. 무력과 정욕과 사욕을 다 벗어버리고 순수한 어린아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장래에 어떠한 자가 될까? 장래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소망이 있나? 우리 믿는 성도에겐
하늘나라 가서 영생목날 누리는 그러한 구원의 소망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다 나그네와 같은 세상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마음을 쉬게 한 것처럼 세상 사는 동안은 다 여러 가지 갖가지 고난이 많아요. 인생고가 있고 죄악으로 인한 고난과 여러 가지 세상 고난이 많은 세상인데 이건 잠깐 지나가는 거고 우리를 불러서 부른 목적은 영원한 한나라 들어가서 영생복날 누리는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소망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계시록 21장 3절 4절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하기를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보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귀양살이 하다가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줬는데 큰 음성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 암만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됐어요. 문명국가가 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됐지만 그렇다고 안 죽어요? 암만 세상 발달해도 죽음이 오게 돼 있고 사고 나게 돼 있고 병 나게 돼 있고 갖가지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나라 하늘나라 들어가면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곡하는 거나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영생복락의 낙원을 우리에게 허락을 했는데 우리를 부른 목적은 그 나라에 가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할 소망을 가지고 불렀으니까 그 소망의 세계를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달라지나 예수님과 같아져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의 영광 얼마나 영광스러워 존귀한가 지금은 몰라요. 이건. 보이지 아니하니까 분명한 건 예수님과 같아진다. 재림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늘나라 들어가면 예수님과 같아져요. 예수님처럼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영원한 영광이 충만하고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이 주님과 같아지는 그러한 걸 우리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하늘나라 가서 영광을 누릴 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가 된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늘 바라보며 땅 위에 오는 모든 환난 시험을 잘 이기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가는 거였습니다. 셋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옵소서. 18절 하반절에 보면 성도 안에 있는 그분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이걸 깨닫게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기업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고 그 하늘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 그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분과 함께 된 후사이니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현재에 권하는 장차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후사라는 뜻인데, 이건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영광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기업체의 상속만 받아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크고 우리에게 허락한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 늘 깨닫는 자가 되고 소망하는 자가 되도록 늘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천국에 대해서 늘 소망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만 생각 밖에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들이 연구해서 많지 않아요. 계시록에 좀 있고 이사야에 좀 있고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이들에게 무슨 생일날이다 선물 사줄 때 미다 선전하지 않잖아요. 미다 그냥 뭐 사준다 하면은 바다에 김새예요. 그냥 아버지 전혀 예기치 아니할 때 예기치 아니한 걸 사다 주면 아주 그냥 그 선물 받을 때 얼마나 감격을 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너무 많이 말하면은 그만큼 하늘나라 가면은 좀 김이 셀 테니까 천국 하늘나라 가면 좋다 하는 정도만 알고 구체적으로 그냥 자세히 소개하지 않은 건 하늘나라 가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그 세계를 바라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런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가보면 알 텐데 미리부터 말해주면 다 김새입니다. 하늘나라는 좋다 하는 건 알면 실제 가보면 생각보다 더 아주 상상밖에 놀라운 영광의 세계가 있습니다. 말이 부족하고 언어가 부족해서 다 기록을 할 수 없어요, 하늘의 영광을.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깜짝 놀란대요.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이빨이 딱 벌어져가지고 다치질 않아서 하늘나라 가면 치과가 잘 된대요. 너무 그냥 얼마나 그냥 아름다운지. 어쨌든 성경에 많이 하늘나라 소개했지만 그거는 뭐 그냥 맛만 보여준 겁니다. 실제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세계를 우리에게 예비해놨다. 그 세계를 점점 깨달아 알게 해달라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넷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큰 걸 깨닫게 하옵소서 하고 또 간구했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하시오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 자신의 오른쪽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가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극히 큰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써먹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미 믿는 자에게 이미 그 능력을 베풀어 줬습니다. 베풀어 줬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걸 사용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무능한 자가 되고 조그만 시험에 하도 실족을 하고 넘어집니다. 이미 지극히 큰 능력을 줬는데 그걸 이제는 깨닫고 그 능력을 사용해서 모든 걸 이고 정복하는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 어떤 거지가 이를테면 거지가 있는데 맨날 구걸해 먹고 사는데 자기 형님을 만난 형님이 아주 크게 성공을 했어요. 미국에서 큰 성공을 해가지고 거지 동생에게 100억짜리 수표 하나 줬어요. 그런데 이 거지는 수표의 가치를 모르니까 지갑에다 넣고서 옛날처럼 똑같이 구걸해 먹고 살아요. 그냥. 다리 밑에서 살고 구걸해 먹고 살아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100억을 그거 바로 알고 바로 사용만 하면 좋은 집 사고 좋은 자가용 사고 뭐 할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숲의 가치를 모르니까 옛날처럼 그냥 똑같이 그냥 구걸해 먹고 살아요. 오늘 우리에게 지극히 큰 능력을 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특별한 사랑의 대상을 삼고 우리에게 그 모든 능력을 줬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사용하지 못하니까,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항상 그저 열등감 가지고 없다고 그냥 원망불평하고, 심지어는 그러다가 또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살아야 못하냐고 자살하잖아요. 그건 거지가 100억짜리 수표를 두고서 그저 구걸해 먹는 것과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그와 같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지극히 큰 능력을 이미 주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크냐?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과 똑같은 능력을 줬습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을 써먹음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 정복을 해가지고 만물까지 정복해서 만물의 발 아래 짓밟고 나가고 교회의 머리가 돼서 모든 걸 주장하는 그러한 능력의 구주가 됐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써먹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을 행하시오 그분을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을 써먹을 때 죽음과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 믿을 때 우리 영혼이 부활했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부활해가지고 중생을 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영광 가운데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됐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이제는 사망을 정복하고 승리 생활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가 됐습니다. 이 능력을 써먹으면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부활시키는, 살려내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고 유도고가 은혜 받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럴 때 나가서 유도고를 살린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사용해서 죽은 가운데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땅 위에 사신 동안 나사로도 살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또 여러 사람 살린 역사가 있잖아요. 베드로도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 영혼이 죽은 가운데 살아났고 이제는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바울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유도고를 살려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능력 주었어요. 이제는 그 능력을 통해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중생을 했고 이 능력을 우리도 믿음으로 온전히 사용하면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는 능력이에요. 하늘의 자신의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땅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구속을 완성한 다음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은 영광의 자리고 승리의 자리예요. 모든 마귀 역사 혼란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한 영광의 자리에 주님이 거기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똑같은 능력을 줬으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써먹으면 우리가 땅 위에는 모든 마귀 역사 시험을 다 이기고 우리도 하늘나라 가면 내가 구원이 일어나간 만큼 하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바로 존귀하고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21절에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세상 빌라도의 권세, 부패한 제사장의 권세, 모든 권세를 다 정복하고
승리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건 사망을 정복하고 로마 총독의 원세를 정복을 하고 부패한 대제사장 종교지들의 지도자들의 권세를 정복하고 승리한 겁니다. 모든 거 다 승리하고 마귀도 다 정복을 하고 또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도 정복하는 그러한 능력을 줬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 이 능력을 써먹으면 우리 앞에 오는 모든 마귀 역사, 모두 어떠한 권세도 다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22절에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또 교회의 머리가 됐습니다. 만물을 정복을 하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었느니라. 우리 교회의 위치는 만물 위에 있어요. 모든 만물 위에 교회가 있어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 믿는 모든 성도는 교회의 지체가 돼가지고 우리도 만물을 정복하고 만물 위에 좀 더 거룩하고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극히 큰 능력을 주었는데 무슨 능력을 줬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능력, 그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게 하는 존귀케 하는 능력, 모든 정사와 만물을 정복한 만물을 정복하게 하는 능력, 나중에 만물 위에 교회를 존재케 하는, 교회를 아주 만물 위에 세워놓는 이러한 권세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에게 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고 부족함으로 이 능력을 못 써먹어요. 우리도 이 능력을 사용하려면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떠나고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만 하면 우리가 이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걸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첫째는 무슨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둘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고, 셋째는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고, 넷째는 우리에게 빈 지극히 능력, 큰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써먹음으로 모든 환난 시험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